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4장의 이 계시는 언제 임한 계시냐? 2일 후에. 그 2일이면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지금 본 것, 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습인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은요, 그렇게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고, 입에서 검이 좌우에서 나오고, 발은요 주석처럼 심판권을 상징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죽은 것과 같이 돼버려요. 아주 크게 놀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본 거 그대로 기록해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바로 오늘 계시록 4장 1절은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을 때 그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이제 4장부터는 어디에서 계시를 받느냐면 천상에서 받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문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존재가 그대로 올라오라 그럴 때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왜? 그러면서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냐면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필히 완성될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7인이 떼질 것이고 7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7 대접이 쏟아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이 단어가 헬라어 데이라는 마땅이라는 단어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22장까지예요.
아니 4장이고 2장, 3장 7교회 보내는 편지는 이미 지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를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21장과 22장 내용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일도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이 계시록 2장, 3장부터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학적 형식으로 그 계시를 전해주느냐, 그 방식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을 모르면 계시록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해석이 잘못되게 돼요.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요한 묵시록 이렇게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요?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묵시 형식이에요. 묵시.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말씀이 전개가 돼요. 이 묵시는요, 언어를 통해서 은근히 자신의 뜻을 전하는 묵시를 전하기도 해요. 언어. 언어는 뭐냐면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여지는 단어와 표현들, 이게 바로 언어라 그래요. 언어.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우리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대표성을 띤 기호, 7, 6, 4, 1000 이런 거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 오늘 보게 될 홍보석 같더라, 넉보석 같더라, 무지개 형상이 들렸더라, 이런 사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9장 4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다 해하라.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여러분은 입 맞은 자입니까? 안 맞은 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입 맞은 자. 근데 그 인도 이마에 인쳤다 그러잖아요. 이마에 인 찾아보세요. 있나?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인쳤다, 꽉 찍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변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도할 거다. 이 내용을 인쳤다, 입맞았다, 이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인친 자,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이 얘기를 이제 할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면 상징으로 어떤 의도로 당신의 뜻을 전해, 이게 중요한데 그냥 사용하는 표현,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오류 속에 빠져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아까 계시록 7장과 9장에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이거 상징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상징이라면 보세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이런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666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요한계시록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생체 칩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게 바로 이게 666이다, 이게 바코드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그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면들을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울 학교를 딱 갔는데 시내버스를 딱 기다리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오는데 666이 오는 거야. 내가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예? 이거 타면 지옥 가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요?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겁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생체 칩을 이제 넣어서 이제 세계 왕국의 캡틴에 의해서 이제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상징은 절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이건 어떤 의미냐? 진짜 뜻은 문자적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장 찍어놨다.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들도 그런 것이지. 그 뒤로 666번 버스 잘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 영향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왜 계시를 전달할 때 직설법으로 쓰지 않고 왜 머리 아프게 상징을 씁니까? 반문이 나오잖아요. 반문이 나오죠. 사실은 모든 이단들이요,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상징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은요, 다 계시록에 주로 상징적 표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왜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달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징으로 표현하는 효과는요,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요, 큰 용을 보여주고 옛 뱀을 탁 보여주는데, 이 용도 적은 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용이 휙 나타나다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옛 뱀이야.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와, 이제는 용인데요, 새빨간 용이에요. 새빨간 용이야. 그런데 그 용이요, 머리가 몇입니까? 이 대급박이 7이에요. 7. 그리고 뿔이 몇 개요? 10이야. 10이에요. 이걸 봤을 때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로 큰 용, 옛뱀, 10뿔 달린 7머리 짐승이야. 약한 존재가 우리를 까딱까딱거리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바로 상징의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 효과는 여러 시대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는요, 로마 제국 황제가 바로 이 존재예요. 이 존재. 갑자기 저 북쪽에 스탈린이 등장을 하더니 교회 막 문을 닫고 등장하는 스탈린이 바로 이 존재예요. 이 존재. 갑자기 평화로웠던 나라가 아름답게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저 중국 대륙에 모택동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든지 전부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이 적그리스도를 띠는 이 역사를 일으키죠. 바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상징으로 표현하느냐? 각인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고 또 여러 시대, 여러 상황 가운데서 강력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써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주님의 계시 전달 방법이죠. 아멘. 그리고 상징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정혼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내 백성만. 이게 비밀이죠, 비밀. 그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내 신부는 알 거야. 내 신부는 알 거야.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한 묵시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을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100% 오류속에 빠집니다. 따라서 다 상징은 상징으로, 상징은 상징으로 이제 해석해내야 되는데, 상징을 해석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문맥의 흐름이에요. 이게 문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절과 절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속에서도 그 문맥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의 주제의 줄거리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쯤에 이 줄거리가 나가는 데서 이 상징을 썼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러니까 첫째,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거를 역사적인 맥이라 그럽니다. 역사적인 맥락. 지금 시대적 이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실까? 첫째 문맥,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 사맥,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경맥.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성경의 이 흐름. 그래서 모세오경이 말한 것과 복음서가 말한 게 다르지가 않아요. 서신서가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 저자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을 할 때 모세오경에도 살펴보고 역사서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 빗나가면 안 돼요. 그 해석은 그렇게 해 나가요.